십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모든 나라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면서 찬송하는 법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살인에 찬성하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은 너무 간단해요.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 하지마, 살인을. 이런 뜻인데, 어떤 성도님들은 나 6계명 지켰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너무 쉽게 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10계명의 이 6계명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는 사실을? 단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깊은 뜻이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거고요. 우리는 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좀 다르게 말하면 이 죽음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 삶에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단순한 계명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살인, 이것은 라차흐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 이 죽음에 연관된 단어가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로도 할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그렇게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환자가 죽었어 라고도 하지만 환자가 숨을 멈췄다, 이런 표현도 쓰지요. 이 6계명 라차흐, 살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될 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때의 단어는 라차흐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 법에서 사형시켜라라고 하는 이때 그 정부의 권한으로 사형시키는 단어도 라차흐가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라차흐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계획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되지 않는 죽음이 있다는 뜻이지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정당방위. 예를 들면 어떤 강도가 여러분 집에 칼을 들고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강도를 죽였습니다. 정당방위지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보았는데, 이것은 6계명이 말하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또는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1500년대 일본이 임진왜란으로 쳐들어왔어요. 중국이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받으며 가만히 죽어야 되나요? 아니죠. 가정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다가 적들을 죽일 수도 있지요. 전쟁에서의 합당한 나라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죽임은 이 6계명에 해당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전쟁을 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터에 보내셔서 나라를 보호하게 하셨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은 이 육계명에 해당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국가에서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사람을 사형이라는 법으로 죽일 때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그 사람도 피를 흘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정부에 선을 베풀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보응하도록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을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나라의 정의를 구현하는 법입니다. 보세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모든 살인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몇 가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나라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전쟁,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형 집행, 이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기에 6계명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6계명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신성합니다. 이 생명을 끝내거나 인생의 종말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생명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주 탁월한 요약입니다. 6계명, 여기에 담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죽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게 있어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고 했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가 기억나요? 다윗 밧세바의 남편 신하 우리아를 다윗은 직접 죽이지 않았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모종의 측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죠.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그 수천 년 전에 이 다윗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신하 몇 명 죽이는 일은 허용된 일이고 쉬운 일이었어요. 권력자로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고의적으로 행한 이 살인을 기억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6계명을 어겼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왕의 생명이든지
백성의 생명이든지 노예의 생명이든지 똑같이 공평하고 소중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왕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것은 생명의 주권자에 대적한 것이고, 여러분, 이 6계명은 잔혹하게 계획적인 살인을 하지 말아라, 부주의하게,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거 부주의한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산책하면서 개들을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개들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인이 생명을 보호해야 되지요. 부주의해서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 또한 사람의 책임인 거 아시죠? 이 계명은 하나님 앞에 왕도 백성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미국인도 아프리카인도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인데요. 여러분 뉴스나 유튜브를 보시면 죽음을 목격하는 일은 너무 흔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총기 사고들. 제가 보니까요, 2020년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5,222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54%, 24,292명이 자기가 소유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미국 사회는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사회가 합의되지 않는 갈등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시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의 죽음의 소식들, 우즈벡과 러시아 전쟁의 죽고 고통스러운 난민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 지금 평안한 것 같죠? 우리 자녀들은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가상 공간에서 적들을 죽이고 베고,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상대를 향하여 비방하고 죽이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태아, 낙태에 대한 죽음, 자살, 안락사, 한 3가지 정도를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계명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낙태입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태아 안에 있는 생명의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볼 수도 없지만 16절에 보면 주님의 눈이 그 태아의 생명을 보셨으며 태어나서 하루끼를 살기 전에 주님의 책에 이 아이를 향한 소망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임신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태중에 있을 때 낙태시키는 슬픔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화적으로 잘못된 세계관의 영향으로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문화들이 팽배한 곳에는 태중에 있을 때 아이를 죽이는 일들이 문화 안에, 역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엄마의 모태에 있는 생명을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태에서 생명이 시작될 때 그건 그냥 물질인 거고 영혼은 없으니까 태어나면 영혼이 있기에 모태에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중세에 엄청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아이 안에 몸과 영혼이 연결되었기에 생물학적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그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아는 비록 모태 안에 들어 있을지라도 엄연한 인간입니다. 태아에게서 미처 누리지 못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나쁜 범죄입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안락사인데요. 혹시 우리 자녀들 안락사 이야기 들어왔나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마치는 일인데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이 합법적이라고 통과된 최초의 나라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환자가 오랜 시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비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지쳐있고 재정이 파탄나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라면 노동도 할 수 없고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요청으로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합법적인 법을 네덜란드가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특별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도 소중하고 병원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늙은 부모님의 생명도 식물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효율로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문화 속에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유명한 가수나 배우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유튜브와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면 이제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아니,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소식이 너무 익숙하게 자주 들리기 때문에 이 현상 속에 자살이 하나의 선택으로 여겨지면서 나도 쉽게 죽어버릴까라는 이 너무 쉬운 문화들과 분위기들이 형성되는 아픔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 그분의 주권적인 영역이기에 오늘 6계명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죄이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건드렸기에 자살 또한 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이 밀려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입버릇처럼 내 인생은 실패했어. 살아갈 의미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할 때 아무 의미가 없고 망쳤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배롭고 소중하게 붙들고 그분의 주권 아래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자녀 여러분, 학교 공부가 힘들다고 엄마 아빠 앞에서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말 하지 않기요.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직장과 주변에 있는 까칠한 사람들로 인하여 힘드시지만 힘들어 죽겠다는 입버릇 같은 말을 우리 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고민은 이런 건데, 자살한 사람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살을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함부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 어디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살한 그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회개를 했는지, 주님께 자기를 뉘우쳤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긴 투병의 고통이든 복합적이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삶의 의미 없이 숨을 끊는 시도를 합니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복잡한 인생의 삶과 사고와 상황을 다 공정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몫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나 죽고 싶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자비를 베풀고 섬겨주는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계명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옷이 다 벗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거반 죽게 되어 갑니다. 무서운 범죄를 끼친 거죠. 이 사람을 죽어가게 한 강도는 6계명, 살인 금지의 계명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도만이 6계명을 어긴 유일한 사람일까요? 죽어가는 이웃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쓰러진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 적도 없고 어떤 살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소극적인 불순종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6계명을 위반한 것이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계명,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밀려 들어오는 고통스러운 사람의 죽음의 뉴스를 볼 때 나는 평안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땅의 평화에 참여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러분도 피곤하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을 만나거나 임산부를 만날 때 우리나라 이런 문화 참 좋은 것 같아요. 노약자석이든 임산부석이든 또는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연약한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또한 적극적인 일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외톨이, 외모 때문에 상처 입은 아이들도 있고 공부가 못한다고 자존심 상해서 슬퍼하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의 카톡방에서 댓글 폭력으로 길을 못 피고 상처를 입은 친구들이 보이시지요? 모른 척 하나요? 그 친구들을 도와주나요? 그 친구들을 도와주다가 같이 외톨이가 될까봐 멈추고 있나요? 여러분, 상처 입은 그 친구들은 누가복음 10장에 거반 죽게 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친구들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친구를 보호해야 되지 않아요? 내 성품이 착하니까 돕는 게 아니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모른 척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멀리한 연약한 자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고 고통 속에 있는 내 친구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친구인 걸 알기에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옆에 있고 그것이 6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10계명 이 6번째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사람들이 10계명에는 사람을 직접 살인해야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가르쳤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이 6계명을 마음의 의도와 감정까지 6계명을 확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손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형제에게 노한다면 마음에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어도 6계명을 위반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 이거 이제 뜻이 멍청한 놈 이런 뜻인데 멍청한 놈이라고 멸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언어폭력을 했다면 그 역시 6계명을 위반한 살인과 같은 폭력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지옥불에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참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이것 쉽게 지나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6계명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모욕적인 말들, 이 미친놈, 쓰레기 같은 놈, 멍청한 놈 이런 험담이나 증오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명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이기에 누가 감히 나는 6계명을 지켰어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6계명은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아니라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매일 6계명을 어기는 살인자와 같아요. 직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동료를 마음으로 욕하고 미워하는 살인자 같고, 가정에서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분노와 독한 말로 저주하는 부모도 살인자와 같고, 학교 카톡방에서 농담 삼아 친구들끼리 너는 재수 없어, 너는 멍청해, 너는 눈이 찌그러졌고 바보 같고 미련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친구를 살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6계명의 참뜻을 깨닫고 인생 속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구제불능 장애인 같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오다가 만일 너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여러분 아마 예배 드리러 오는 그날 아침에 집에서 누군가 분노의 말을 쏟아내서 차 안에 공기가 냉랭했을 때 예배가 중요하지만 먼저 너희는 만나서 빨리 가서 화해해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25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지금은 재판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마 오랜 시간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서 막 주먹질을 하고 엉망인 말을 쏟아내고 상처를 입어서 우리 법에 가서 심판을 받자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빨리 화해해라. 안 그러면 너 감옥에 던져진다. 예수님의 방법은 마음에 품은 분노가 너무 심각하기에, 서로를 죽이는 일이기에 그 무엇보다가도 신속하게 화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빨리 너희가 화해하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야. 분노의 늪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네 마음에 있는 분노가 바깥으로 나왔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지, 조금만 있어봐. 너가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희 집안을 태울 거고 너희 인생을 망가뜨릴 거고 결국은 누군가를 죽일 거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가 어떻게 멈추지 않았을 때 가정과 인생이 파괴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마음의 분노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친구처럼 평생 있어요. 신속하게
복음으로 달려가야 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인정을 합시다. 평생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살고 있는 죄인이에요. 이유는 다양해요. 도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재정이든 질병이든 이유는 다양해요. 우리 마음에 평생 동안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일인데, 보세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쏟아낼 궁리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쏟아낸 게 뭐냐면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쓸모없는 놈, 자기에게 말하고. 쏟아내줬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빨리 신속하게 죄를 고백하고 화해해라. 안 그러면 네 안에 있는 쏟아진 분노가 너 인생을 다 태워서 한 푼도 남김없이 쏟아내줬다면 빨리 화해하고, 쏟아내기 전에 마음에 쌓인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잔이 무슨 잔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분노가 담긴 잔이 아니라 우리 같은 분노를 평생 품고 살아가는 살인자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시고, 그리스도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스스로 그 진노를 몸소 받으시면서 평생 진노를 품고 사는 살인자들을 위해서 대신 살해당하셨어요. 이 복음만이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의 잔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평생 있는 죄인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쏟아낸 거라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마음에 밀려오는 분노를 복음 때문에 어떻게 가라앉히며 살 것인지를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쏟아내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화해를 배워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문제이지만 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빨리 찾아가 화해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끓어오르는 분노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요. 우리 함께 육계명을 배우고 지켜가는,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